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발하죠. 자신들의 불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느냐라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아무리 11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되죠. 언약의 선지자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이며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말라기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시죠.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이 피차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서로 권면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보배처럼 아끼신다라고 말하죠.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시며 성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부터는 바로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같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는 마른 지푸라기 같아서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떤 날입니까?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메시아의 광채가 온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흑암에 앉아 신음하던 백성들이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바로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정한 날에 악인은 밟힐 것이다 라고 하죠. 마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곧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장차 올 여호와의 날, 곧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모세의 율례를 기억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법도를 기억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함이었습니다. 그 율법과 법도란 결국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율법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과 법도를 깨닫고 메시아를 알 수 없었기에 그 앞에 엘리야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게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 신분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었고 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닥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먼 미래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장 오늘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용광로와 같은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저주로 그 땅을 지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어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속히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는 그 영생의 소망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두렵고 무서운 그 심판의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영생의 소망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셔서 참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늘 소망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온전히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또 내년 새로운 소망의 한 해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